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못하는데 텐션하고 호칭을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듣지 못한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는데 민망합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청주 사진관 찍어지 않겠는데 아직까지 그 나이는 안 됐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목사님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버이 주일 하면 생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통 에베소서 6장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말씀을 같이 교작합니다. 지난 주죠, 어린이날 연휴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고 소식이 들어서 어머니 모시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92세신데 절친 동갑이시죠? 동갑인 여자 도전사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 전사님을 알게 된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거의 한 53년 된 전사님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있었던 장로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모자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만났는데 진짜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제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였고 또한 제가 또 20대 가르쳤던 과외 제자입니다. 제가 그 청년이 아니죠. 지금 40대니까. 그러니까 그 삼형제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난주 만나기 일주일 전에 그 삼형제가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뭐 가정에 다 모였겠는데 그 대화 중에 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 호랑 선생님 잘 계시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20대는 상당히 아마 무서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호랑이 선생님이었고 또 삼형제를 과외 수업할 때도 되게 무섭게, 뭐 당시 제가 이제 과외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좀 엄하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무서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다 저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삼형제 2명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오다가 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제자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순한 양이야. 호랑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순한 양으로 가르치는데 안 믿더라고요. 예. 근데 호랑이 선생님 같은 호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을 많이 빗대어서 말할 때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 호칭은 부르는 사람과 불려진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다양한 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다양한 성품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 하나님 말씀이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이름이 다양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영적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호칭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또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다윗 좋아하시나 봐요. 네. 다윗은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 이레. 또한 그 종 하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엘로이. 또한 엘 엘리온. 그다음에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시죠?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리고 엘로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갈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뜻이 바로 엘 엘리온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시요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언급이 많이 되어 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저는 이 엘샤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가장 적합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교훈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그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오른쪽에 있죠. 우르는 그 당시 나라의 수도 같은 곳이었어요. 부유하고 아주 문화만 특별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곳이었는데 문제는 이곳이 타락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된 거 이 두 가지 구절만 알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고 이끌어내어라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또한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가 성장한 배경은 전혀 믿음적이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오히려 특별히 아버지 데라를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숭배했거나 또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실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에 부적합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끌어내어란 말은 뭐냐면은 그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서 마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뭐 잘나서 믿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게 없었어요. 요새 MBTI 유행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MBTI는 ISFP라 하더라고요. 소심한 남자였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참 찌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담했어요. 막 따지기도 했어요. 왜 자식 안 주십니까? 나에게는 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막 따지든 좀 되게 섣부른 사람이었어요. 즉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줏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내 말이 틀린 말인지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기 원하시는데 아내의 계획에 따라서 종을 처분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첩과 아내와의 신경전, 그 안에 끼이는 아브라함, 그렇죠? 그만큼 자랑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목 생활입니다. 그 당시는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곳은 유명한 도시였는데 대부분 사람이 정착했어요. 그 당시에 보시면 그 유명한 도시는 거의 살기 적당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착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란에서 떠나서 바로 가나안 안 가고 이게 적당히 간 것 같아요. 우회를 했어요, 저 위로. 하란은 상업 도시예요. 가긴 갔는데 못 가는 거죠. 왜? 유목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 유목 생활은 사람들이 천대만는 생활이었어요. 불안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좋은 땅을 많은 사람이 찾았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생활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애국까지 내렸습니까, 그렇죠? 살기 힘들어지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손 문제였어요. 그 당시 자손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문제, 유목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해결책을 주시고요. 자손 문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찌질하죠? 줏대도 없고 인내심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십니다. 잊을만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단 읽진 않고요.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5, 16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리고 창세기 15장 4,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해되시죠? 근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유목생의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훈련했던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사로잡히자 롯을 구하려고 그 군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실제로 전쟁에 이겨서 롯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손이 없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가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그때 말씀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그의 아내는 65세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보다는 건강하기 때문에 일만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요? 자녀가 없는 문제. 제가 한번 실감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여학생인데 저한테 고민을 내려놨어요. 울면서 선생님, 제가요 사촌 동생이 있어요. 큰 집에 남동생인데 제가 걔만 보면 집안 모임만 가지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걔도 5등이고 저도 5등이거든요. 문제는 걔는 앞에서 5등인데 저는 뒤에서 5등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비교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니까 우연히 알게 된 거는
그 사촌 동생이 친동생이었다는 거예요. 큰 집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양을 하고 막내 동생의 아들을 장남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해서 어릴 때 입양을 된 거예요. 어머니가 엄청 우셨다 하더라고요. 울만하죠, 그렇죠? 얼마나 대를 잇는 게 중요했으면 아들을 옮겼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슬픈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우리에서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 부부는요, 자신들의 재산의 권력을 물려줄 자손이 없는 것엔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75세가 아니라 더 훨씬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좀 건강하고 젊으니까 이제 임신할 나이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별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희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75세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늙어가는 자신과 아내의 얼굴 보면서, 서울 얼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쩌지 하면서 걱정합니다. 그 당시 자손을 없다는 것, 기업을 물릴 후손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응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에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계속 흘러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계획을 세워요. 인간적인 계획, 믿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종이 있지 않소? 종이 있는데 그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있잖아. 걔를 아내로 받아들여. 그리고 우리 한번 자손을 이어보자. 이렇게 아내가 설득했던 것이죠. 덥석 물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죠? 이스마엘을 86세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13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을 이제 접어야겠구나. 절망의 시기가 된 것이죠. 나는 이제 다 살았어.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과 근심,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히브리 원어로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그때 처음 사용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야 할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엘샤다이의 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샤다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원래는 뭐 큰 태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태산에 물이 막 폭포수를 흘러가는 그런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것처럼 자신 이름을 엘샤다이 샤다이로 말씀하신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망과 위를 주시기 위해서 엘샤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따뜻한 가슴을 생각할 때 신생아를 품고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죠. 이미 오늘 그 차례 시간에
민구 선생님이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찬송을 택했을 때. 신생아를 품고 와 있는 어린 어머니 모습이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또 나온 게 있었죠. 자식을 떨어뜨린데도 방치해가지고 죽인 생모를 한번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볼 때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찌 아무것도 모르는 40개월 된 애를 떨어뜨려서 방치해 가서 죽겠는가는 그런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찌든지 살려보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 모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에는 몰랐겠지만 이때는 기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하갈이 키우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키우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을 땐 몰랐겠지만. 끊임없이 울고 있는 신생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모유만이 신생아의 울음을 멈출 수 있고요,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잠을 설쳐가면서 자신의 것을 신생아에게 쏟아 부어주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인간들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식이 그걸 몰라요. 본인 직접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그 사랑, 부어진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샤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하신 것은 신생아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건 공감합니다. 저는 위에 세 자녀가 연인생이기 때문에 두 명 같이 분유를 먹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깨잖아요, 그렇죠? 연인생들은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혼자 못하니까 분담해서 한 명씩 먹였어요. 왜? 장이 작아지니까 애들은 자주 깨잖아요, 그렇죠? 아마 자녀 키우면 아실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낮밤이 바뀌잖아요. 골치 아픈 거예요. 밤에 왜 이렇게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먹이잖아요. 왜? 스스로 못 먹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다시 말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의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걸 멈춰라 제발. 그건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어. 전능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앞이 막막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머리가 띵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한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이죠. 모든 희망 사라지고 수십 년 전 갖고 있던 자손에 대한 꿈을 버릴 직전에 있던 99세 할아버지가 찾아오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 이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이름의 뜻은 뭡니까? 둘째, 우리를 기적하지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되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 번성이라는 약속은 믿어지기 힘든 약속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 노인 부부에게 자식이 태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만 비로소 번성이라는 약속이 이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써 이 번성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누구를 모델로 합니까?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바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잘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주여 주여 삼창 외쳐도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엘리샤에 대해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가 자식을 낳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엘샤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기적하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축복받으려면 그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비록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완전하라는 표현은 좀 와, 어떻게 해? 라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유에도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또 찌질한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없어요. 이 완전하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를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다른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내하지 못하고 결단력도 없고 책임감도 부족하고 정직하기도 못했고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엘샤다 하나님으로서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일으켰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엘샤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엘샤다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저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멸망을 하는 저희를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엘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향한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어버이주라면 에베소 6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아시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영상을 매년 설날에 보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재탕 삼탕하는 그런 동영상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막이 나오거든요. 자막을 한번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엘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갈 수 있겠습니다. 영상 틀으시 바랍니다. Яснець. Що видим за ту самого?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십자가의 섬김을 목숨 다해 말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지셨음을 내 눈물이 말하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잠시 한 1분 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엘사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골몰하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차단되었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나타나신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에 우리의 형편 속에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다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금 증명하시고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상기합니다. 예수님을 잃고 모든 것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또 은혜를 끼친 귀한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시금 기쁨으로 따뜻하시면서도 또 모든 것에 능력이 넘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과 헌금으로 함께한 귀한 손길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생애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엘샤다이의 그 따스한 주님 만나기를 희망하고 그 주님 만나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